높은 사람. 높은 사람들이 이들이 뭐요? 바울을 고소했죠. 어떻게 바울을 고소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들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 쫄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이유가 무엇이냐? 길에 매복해 있다가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찌하든지 간에 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씀을 진리를 똑바로 증거하지 않고를 떠나서 나하고는 안 맞다는 거죠. 우리들이 정말 전통적으로 지켜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 이론을 펼친다는 거죠. 그러한 진리를 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저 바울을 없애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유대인들은 알든지 모르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 저들은 자기들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지금 유대인들이 마찬가지예요.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그 종으로서, 즉 이 복음을 이방에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지금 충성을 다하고 있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자기들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러한 하나님의 충성된 종을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시대 언제든지 간에 이 사탄은 하나님의 충성된 종을 없애고자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함이 되어져. 모세와 아론을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함이 누구를 대적함이라고 얘기했어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이제 성경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알아가겠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들을 이 대적하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들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잘못되어졌다. 아니 그들이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들을 대적하면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의 쓰이시는 도구, 즉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인데 그들을 막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또 그런 짓을 하는 것이죠.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 총독 베스도가 갔을 때에 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심령으로 이제 그 유대인들 중에 유력한 자들이 탁 모여갖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재판을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들의 꿍꿍이는 뭐요? 내려오는 도중에 죽여버리리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베스도가 이 말에 호응을 하지 않죠. 바울이 지금 가이사랴의 구류가 감옥에 갇혀 있고 또 내가 며칠 있지 않으면은 내가 가이사랴로 갈 거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않은 것이 있으면 그때 고발해라. 이것 또한 저는 베스도가 바울을 생각하기보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베스도를 통해서 이 유대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베스도
베스토가 자신이 곧 있으면 가이사랴에 가니까 그때 가서 고발하도록 하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하면은 뭐 그렇게 하세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 일에도 하나님이 간섭하셨다 이거죠. 이 일에도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이 바울을 이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서는 다 간섭하신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베스도가 8일인지 10일인지 모르지만은 이 여러 날 후에 가이사라로 가서 재판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그 유력한 자들, 유대인들 중에 유력한 자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이제 바울을 죽일 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은 24장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저들이 증거를 대지 못해요. 저들이 무슨 증거를 대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변명이 나옵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바울의 변명이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그리고 가이사에게나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 내가 죄를 범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딱 이거예요. 나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율법이나 성전이나 그 로마 왕의 가이사에게 내가 무슨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스도 총독이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그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의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바울에게 묻습니다. 너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서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스도가 좋은 사람이어갖고 그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하면 되지. 너희들이 나하고 같이 가서 가이사랴에 가서 고발해라. 그 좋은 이 베스도 총독이 좋은 사람이어갖고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베스도는 정치인이지만은 오로지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던 거예요. 베스도의 진짜 마음은 바로 이거예요. 유대인의 한심을 그 마음을 얻고자 해서 너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그래 유대인들 듣기에 좋도록 한번 그렇게 질문을 한 거죠. 그때 바울이 뭐라고 했냐.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하고 여기에서 이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네가 예루살렘에 가서 내 앞에서 재판을 받으려냐 했을 때에 바울이 뭐래? 나 죄가 없다. 그러므로 나는 이 로마의 재판 앞에 섰으니까 내가 가이사에게 내가 상소한다. 그 재판을 받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무 죄가 없다 이거죠. 죄가 있으면은 내가 마땅히 그 벌을 받겠다는 것이죠. 그렇지요. 죄가 있으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뭐요? 자기 중심이 나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자기에게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런 죄가 없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첫 번째
벨릭스 총독, 그 다음에 베스도 총독의 이 모든 재판이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그리파 왕 앞에 이 바울의 변명이 이어지는데, 이게 25장 13절부터 아그리파 왕에게 이제 재판을 받는 광경이 25장 13절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그 25장 13절에 보면은 수일 후에, 그러니까 이 베스도 앞에서 이 재판이 끝난 후 수일 후에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스도가 총독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아마 축하하러 왔든지 그렇게 방문을 했던 것이겠죠. 어떤 일로서든지. 그런데 이 베스도가 이 바울의 일을 두고서 왕께 고합니다. 자, 14절에 보세요.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려하여 두었는데, 그러니까 내 앞에 그 총독이 한 사람을 구려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세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과 그 장로들은 바울을 죄인으로 어떻게 하든 죄를 만들어서 죽이고자 그렇게 했던 것이죠.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해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리고 바울이 로마 사람이라는 것은 베스도 총독에게 들어서 이미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참 벨릭스 총독에게 들어서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로마 법으로서는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해서 변명할 기회가 주어져야만 그 정죄를 하는 것이다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 뿐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베스도 총독이 이 베스도가 이 자기가 재판하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첫째 악행의 혐의,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그런 악행의 혐의는 있더냐 없더라는 거야. 단지 그러면 뭐가 있더냐? 그것은 자기들의 종교와 그리고 예수가 죽었다가 살았다고 죽었다가 살아난 것. 그러니까 여기에서 베스도 총독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있다고 주장을 했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래 예수라 하는 이가 죽었는데 살았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은 결국엔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병사들에게 돈을 주고 절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이만큼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제자들에 의해서 이 부활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그걸 본 자들이 많이 있고 그래 이렇게 전거가 되어져 가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안 믿는다는 거죠. 베스도 총독도 안 믿었던 거죠. 그래 이제 이러한 것뿐이더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20절을 보면은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려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그렇게 이제 자기가 처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내어주지 않고 그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 황제에게 상소함으로 그래서 자기가 일단 구류해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얘기하기를 나도 그 사람 말을 한번 듣고 싶다. 자기가 그 지역의 왕이니까 분봉 왕이니까 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일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그 이제 접견 장소에 왔습니다. 베스토가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바울을 데리고 오라 해서 이제 거기에서 정식적으로 이제 바울의 변명을 듣게 되어지는 거죠. 24절을 보면은 베스토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들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주장이 무엇이냐? 바울을 살려두지 못할 자다. 바울을 살려두지 못할 자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전염병 갖고 이 항상 로마에 대해서 선동하는 소유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다 생각해서 살려두지 못할 자라고 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을 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함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을 살려두지 못할 자라고 얘기하지만은 베스토 입장에서는 죽일 죄를 발견 못했단 말이에요. 죽일 죄를 나는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벨리서 총부장도 마찬가지, 벨리서 총독도 마찬가지, 베스토 총독도 마찬가지 다 바울에게서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죄가 없다는 것을 아는데 희한하게 바울은 계속 결박되어 있고 점점 이 법정은 진행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황제에게 보내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을 보면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함로 상소할 자료가 그러니까 무슨 죄명을 붙여야 되는데 그 1심, 2심 이렇게 거쳐서 황제께 가면은 뭔가 뭐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계속 고소 고발돼 오는지 그 죄명이 제대로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아그리빠 왕 당신이 듣고서 고발할 건이 있는지 한번 그러한 제목을 얻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26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26장이 그래서 시작되는데 26장에 보면은 아그리빠가 이제 바울에게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너게 허락하노라. 이제 바울의 변명이 26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보면은 바울이 이제 왕 앞에 지금 다른 변명이 아니에요. 다른 변명이 아니라 너가 말하고 싶은 것 말하라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그러니까 너가 말하고 싶은 걸 말하라는 거죠. 그렇게 바울이 2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당신이 모든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왜? 이 유대 지역의 분봉왕이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당신이 좀 마음을 넓게 가지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절부터 얘기하기를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그러니까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었을 때 유대인들이 사울이었을 때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을 오히려 잡아 죽이는 그러한 것도,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특심이었던 것도 다 알고 있다.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정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그럼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6절에 보면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의 고소를 당하는 것이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그게 뭐냐? 부활이죠, 부활. 그래서 8절에 오히려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면 내가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해당에서 여러 번 행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특히 이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 바울 되기 전에 바울은 율법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이어서 자기가 생각할 때에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박해하고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이런 일을 해야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인 줄 그렇게 알아서 정말로 열심을 내어서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갔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을 둘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면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받침하기 위한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곧 너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근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할 것 같으면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났던 그 일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일을 이 아그리빠 왕에게 정말로 내가 이렇게 해서 그렇게 율법의 특심이었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대적하여서 오히려 저들을 감옥에 가두고 저들을 박해하고 저들에게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내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면서 이러한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정말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줄로 내가 알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내가 오늘날 이렇게 그의 종과 증인이 되어져서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17절과 18절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이 바울이 이방에 가게 되는 것, 바울이 이방에 가게 되는 것은 무엇을 위함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방에 가게 되는 것은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는데 복음 전하는 그게 뭐냐? 복음 전하는 게 뭐냐? 자, 저들의 눈을 뜨게 하라.
우리가 1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 문을 뜨게 하여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그러면 눈을 감았느냐? 눈을 감았느냐? 여러분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김거리와 같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이제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눈을 뜨게 하라. 그래서 저들이 지금 어둠 가운데 살아감으로 저들이 빛으로 나오도록 생활하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저들이 어둠의 삶에서 빛의 삶으로 나오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의 삶은 뭐예요? 죄악된 삶에서 죄악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저들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빛으로 나오게 하는데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잘 나오지 않죠.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저들이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 때에 빛으로 나와서 회개하고 밝은 빛 가운데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둠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자기 죄를 알고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고자 하는 그 복음에 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냥 어둠 가운데 있어도 괜찮습니다. 나와갖고 그냥 교회만 다니세요. 절대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게 되도록 만드는 것은 저들이 정말로 이 진리를 깨닫고 예수 믿으면은 다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알고 저들의 죄가 무엇인지 그것을 저들로 하여금 이 진리에 비추어서 저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가 멸망받을 죄인이구나 죽을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어 이 빛으로 나와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이것을 깨닫도록 그 진리를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사탄의 근세에서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 어둠에 있을 때는 사탄의 근세에 있는 거예요. 그 빛으로 와야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뭐요? 바로 제사함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거룩한 성도가 되어져서 이들에게 뭐요? 기업을 얻게 하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은 믿는 자의 기업을 분명히 얻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 그게 꼭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무엇을 못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뭘 보고 못 얻었습니까?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죽었던 자가 사망 가운데 있던 자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사망에서 내가 수많은 것을 누리고 산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사망입니다. 내 삶의 영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사망에서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가 그 제사함을 받고 내가 거룩한 이 생명의 삶으로 내가 왔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벌써 내가 복된 자예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예수 믿으면서 점점 더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으면 믿을수록 더욱더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내가 믿음으로 부유함을 얻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런 평강, 안식, 정말로 그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19절을 보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것도 뭐요?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전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가 전하는 것도 이 전해야 되는 것도 무엇이겠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뭐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라.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라.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이 삶이 이 삶이 바로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근데 이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일이죠. 그럼 내가 회개했단 말이에요. 회개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라. 그럼 그게 뭐예요? 내가 이제는 아직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다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사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그렇게 전하게 되어질 때에 21절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다른 거 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했으니 곧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이 바로 자기가 전한 것이 결국에는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하였다는 거죠. 결국에 바울이 전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이렇게 전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전했을 때에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했어요?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게 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서, 자, 베스도는 뭐라고 얘기해요? 베스도. 자, 베스도는 네가 미쳤다. 자, 크게 소리내어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그리고 너의 많은 학문이, 그러니까 바울이 가마리엘 문화 생기고 하니까 그 베스도가 어느 정도 그 바울에 대해서 신상 파악이 되어졌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그 많은 지식,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다. 베스도는 그렇게밖에 못 느꼈습니다. 그런데 아그리빠 왕은 뭐라고 나중에 얘기하느냐면, 너가 28절에 너가 적은 말로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자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베스도가 바울에게 네가 미쳤다,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까 바울이 증거하기를 25절에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진짜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 널리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퍼지게 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예요? 이 진리는 참됩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이 진리가 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7절 아그리빠 왕이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이 뭐예요? 바울처럼 살 수 없을까요? 바울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살 수 없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원함이 뭐예요? 하나님, 나도 바울이 아는 하나님을 나도 알게 해주세요. 바울만큼 알게 해주세요. 내가 바울만큼 충성하게 해주세요.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처럼 저도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럼 바울도 그렇게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하고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30절부터 보면 왕과 총독과 분위기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최종 결론이 뭐예요? 최종 결론. 이 가이사라에서 내리는 최종 결론은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의 무죄. 그러나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면 그렇게 가는데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까지 바울은 결박된 상태에서 계속 있었지만은 유대인들은 뭐야? 유대인들은 그 자유로운 상태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적으로 바울이 결박되어 있으면 바울이 진 것 같잖아. 바울이 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로마로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면서 총독이나 왕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가하는 계기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사도행전을 좀 더 맥을 짚어가면서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